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동안 묵상해오던 갈라디아서의 복음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쉼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악회에 갔을 때에도 기나긴 연주들 사이에 인터미션, 휴식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 강해를 2번을 남겨두고서 우리도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갈라디아서 묵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쉼이라는 주제는 요즘에 이 여름이라는 시기와 잘 어울립니다. 요즘 여름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바베큐를 공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 짧은 휴가를 떠나시고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것이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라는 책을 29번 동안 강해를 하였는데 제가 신명기 강해를 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신명기 5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안식이라는 날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쉼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을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쉼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쉼으로 풍요로워진다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쉼에 대한 초대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쉼을 실천하라고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 같은 안식일 계명을 소개하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쉼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삶에서 잘 쉬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삶에서 잘 쉬지를 못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쉬는 것을 하기는커녕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쉬면은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쉼을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하루를 쉬려고 하다가도 내가 오늘 쉬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내가 쉬지 않고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쉬지를 못하고, 또 연구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쉬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앞서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쉬는 것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이 꼭 게으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도 쉴 때 무언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를 돌봄을 통해서 맡겨진 일을 오히려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정신과 의사 이근우 교수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 이근우 교수에게 좌우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차선으로 살자 라고 대답한다고 소개해 줍니다. 최선으로 살자가 아니라 차선으로 살자가 좌우명이라는 것이죠. 이근우 교수는 말하기를 인간의 불행은 자기의 능력보다 120%를 해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걸 위해서 자신을 들들 볶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은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일도 잘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완벽해야 하고 남에게도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니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근우 교수는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 능력의 70%만을 사용할, 그 70%의 능력만을 발휘할 목표를 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용기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좀 나를 들들 볶는 것을 멈추고 여유와 쉼을 주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용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근우 교수는 차선으로 살자라는 좌우명을 세우고서 자기가 하는 일들 속에서 언제나 30% 정도의 힘을 남겨두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언제나 30%의 힘을 남겨두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잘 지키지는 못하는 말입니다. 때로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이분이 순교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목회 일정이 신방과 설교와 성경 공부와 회의와 모임으로 빠듯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민교회 목사가 한 주일에 감당해야 하는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노회에 가서 미국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몇 번 한다라는 걸 소개하면 너 그걸 어떻게 하니? 기적을 보는 것 같은 눈길로 저를 쳐다보는 미국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30%의 힘을 남겨두기는커녕 120%의 힘을 쓰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이민자들의 삶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120%의 힘을 쓰면서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쉬어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정신인 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쉼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려고 하다가 내가 안 쉬면 얼마를 버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마음도 내려놓고, 나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집착도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비로소 쉼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가 쉬면 직장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이것이 사실은 욕심이고 집착이죠. 여러분,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나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쉼을 통해서 나를 좀 돌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삶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성서학자는 쉼과 저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의 제목은 Sabbath as Resistance 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 이게 resistance, 저항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월터 브루그만은 쉼을 실천하는 것은 혁명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생각이라는 아주 거창한 말을 붙이는 이유는 쉼이 생산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쉼은 생산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생산하고 일하는 것은 좋은 것, 선한 것이지만 어떤 것이든 생산하지 않는 상태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논리이지요.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자본주의의 정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사회가 우리를 끊임없이 일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세상이 몰아붙이는 생산의 논리에 저항하는 정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생산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퇴물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아주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러한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나 아이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회가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 사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안 쉬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남들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쉼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 이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지금 이 신명기 5장 14절에서는 쉼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남종이나 여종 같은 종들이, 이들은 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 또한 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들에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쉼은 사람들의 착취에 대한 저항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번째의 안식일의 정신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쉰다는 것은 내가 쉬는 것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부교역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주 높게 만들어 놓고 저 꼭대기에 별 다는 게 위험한데 누가 달까 할 때 결론이 나는 것은 부목사님이죠. 부목사님이 저기 별을 달아야 된다. 한국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가? 교회에서는 그 대답이 분명합니다. 부목사를 시키면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때로는 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쉽게 일을 부탁하고 시킬 수 있는, 혹사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교역자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쉼의 리듬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 또한 이 쉼의 리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목사와 교회의 중직들은 이것을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마 이게 농담을 섞어서 하시겠지만 그분들 표현으로는 교인들은 쥐잡듯이 잡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이게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분이 이런 농담과 같은 표현을 쓰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있어봐야 죄밖에 더 짓느냐, 교회로 불러들여서 정신없이 뺑뺑이 돌려야 그나마 죄를 덜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에 그렇게 가두어 두려고 하고 교회에서 예배와 각종 프로그램을 정신없이 돌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고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끼치고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하는 것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교인들의 삶 속에 쉼의 리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쉼의 리듬을 배려하지 않다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와 행사, 봉사에서 교인들이 쉼의 리듬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쉴 권리를 주라는 안식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쉴 권리를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떻게 상대방이 쉴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직장에서는 동료와 직원,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쉼의 리듬을 배려할 수 있을 것인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쉼의 리듬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쉼의 권한을 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명기 본문이 가르쳐주는 쉼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완전한 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완전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이 의외이죠.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떠올리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력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쉼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안식을 발견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이 30대까지 아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거스틴이 그의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록 첫 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완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삶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공허함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하는 쉼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에 뿌리 내리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의 풍랑과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삶의 풍랑이 몰아칠 때에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쉼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쉼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고, 쉼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이고, 특별히 쉼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쉼의 영성을 실천하는 것은 꼭 어딘가 휴가를 떠나야지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무엇보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마련하면서 우리는 쉼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쉬는 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쉼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의 그 기본적인 정신, 쉼으로 초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쉼을 통해 나를 돌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하며 다른 사람에게 쉼의 기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사람이 사랑하고 공동체가 사랑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또한 진정한 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찾아온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도 쉼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쉼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